제가 이번 주까지 하고 이제 우리 후임 목사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넘겨드리는 과정에서 유승준 교수님이 좀 뭐 기념하는 당신의 은퇴를 기념하는 뭐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여튼 유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사실 원근 각처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뭐 제 마음으로 한 30-40명 오실까 했는데 유 교수님 열심히 또 뛰셔가지고 인원이 거의 한 100명 정도 오시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지 이렇게 한 지역에서 함께 모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교회가 또 잘 마지막 또 떠날 때는 되게 걱정이 많이 됐어요. 좀 잘 떠나야 되는데 했는데 다행스럽게 좀 평안하게 그 기쁨으로 떠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마지막 또 교회가 이런 자리를 또 배려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립니다. 뭐 제가 오늘 좀 간단히 나누고 싶은 부분이 독서 모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되게 우리가 목회가 바쁘다 보니까 책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책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읽을 기회도 없고 그래서 독서 모임을 갖게 됐고 또 오랜 동안 지속하면서 많은 유익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 모델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은 저는 목회는 이제 200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 독서 모임 시작은 201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 14년 정도가 됐는데요.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안산동산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큰숲 그 지역 네트워크에 함께하면서 또 이렇게 모임도 참여하고 했는데 2010년도에 김중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전북 지역 큰숲 네트워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 그 명단에 있는 뭐 군산에 있는 또 뭐 전주에 있는 또 익산에 있는 김제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모임을 결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은 전북 큰숲 네트워크로 해서 그 모임이 결성이 됐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원래적 의미는 상실하고 독서 모임으로 변질된 건데요. 어쨌든지 그래서 각 지역에 모이신 분들이 또 계속 모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또 자연스럽게 분립이 되더라고요. 전주는 전주대로 또는 뭐 군산은 군사대로 김제는 김제대로 이제 분립이 되어지고 이제 익산 사람만 모이게 됐습니다. 저희가 모임은 매주 금요일 6시 반에 여기 콩나물국밥 유명한 집이 있어요. 이래옥이라고 굉장히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식당인데요. 거기서 6시 반에 금요일 아침에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저희 교회에서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익산 이리 신광교회 우리 권홍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또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리 신광교회에서 모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 방학을 제외하고는 매주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엔 제가 이제 그 독서 발제를 하고 또 토의를 하고 또 이어서 기쁨의교회 박윤성 목사님께서 성경 강해나 설교 이런 부분들을 이어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는 시간은 9시 정도에 마치게 되고요. 우리 회원은 13명인데 한 10명 이상은 계속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임마다 아주 굉장히 의미 있게 재미있게 모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왜 이 모임을 갖는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목회자가 설교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이렇게 소진이 돼서 이게 입력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너무 공허한데 계속해서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게 유익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지역 목회자가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지역성을 또 극복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 읽은 책들을 나누고 이슈들을 공유하는 좋은 모임이고요. 특히 우리 모임에서는 이제 청년 집회를 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편입니다. 책은 제가 선정을 많이 하는데 되게 좀 혼자 읽기 어려운 책들, 좀 그런 책들을 주로 했고요. 또 부피가 많은 책들. 되게 이제 얇은 책들은 혼자도 읽을 수 있는데 좀 두꺼운 책들, 좀 양이 많은 책들은 혼자 읽기 어려워서 함께 많이 읽었습니다. 읽었던 책 김용규 책 많이 읽었고요. 톰 나이트의
기독교의 기원과 하나님의 문제라는 5권인가 6권짜리 2권 책이 있어요. 막 엄청 한 1년 이상 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그것도 한 5권 되는데 엄청나게 그거 한 1년 이상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분량이 많은 책들이 있고, 케네스 베일리 책도 읽었었고요. 최근에는 제임스 스미스 문화예전 시리즈 또 읽었는데 굉장히 타고난 책입니다. 예전에 관련된 아주 굉장한 시각을 줄 수 있는 좋은 책들을 읽었고요. 또 유발 하라리 책, 또 이정일 책, 요즘에는 자크 엘률 책을 읽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내용이 좀 쉽진 않은 책들인데 되게 유익한 책들이고 또 새로운 관점들을 부여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책들이어서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도 되게 흥미롭고 또 이제 같이 나누는 분들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익산 지역에는 저 말고도 우리 이재종 목사님이 이끄시는 독서 모임도 있고, 제 듣기로는 영생감리교회 정혜순 목사님도 독서 모임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리 모임 안에서도 각 교회에서 우리 독서 회원 중에서도 각 교회에서 부교육자와 함께 또 독서 모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기쁨의 교회 목사님은 부교육자들하고 소설책을 읽으신답니다. 소설책을 함께 읽으신다고 하고요. 또 신광교 목사님도 저 독서 모임을 부교육자 한다고 얘기 들었고요. 또 고현교 목사님도 우리 각 교회별로 또 돌아가셔서 함께 부교육자들과 책을 읽고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독서 노트를 좀 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독서 노트를 쓴 게 매우 유용하더라고요. 제가 2018년부터 독서 노트를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쓰기 시작했던 이유는 아스타 스구루가 쓴 한 줄 정리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 분이신데 아스타 스구루가 쓴 한 줄 정리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고도 물어보잖아요. 그 책의 내용이 뭐야라고 하면은 잘 몰라. 되게 좋은 책이긴 한데 몰라. 영화 봤는데 영화 설명해 보라면은 영화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설명이 안 돼. 그분 주장은 누군가에게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지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죠. 책을 읽고 책 읽은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것. 그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읽고 다 잊어먹으니까 또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되게 그 책이 주장하는 바들을 좀 숙지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물어봐도 그 내용은 뭐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 제안을 받고서 저도 이제 책을 읽고서 좀 한 페이지 이내로 이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500페이지 이상 정도 이렇게 쓰게 됐어요. 되게 유익한 거예요. 그냥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읽은 내용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좀 정리할 수 있는 책들을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했는데 되게 유용했어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되게 이 정도는 이제 좀 간략한 얘기했고 좀 신학과 인문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제가 이 부분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이해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 독서 모임이 필요한가? 사실은 이제 우리 목회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되게 빈곤해요. 스스로 생각하기도 빈곤해. 목회도 너무 빈곤하고 설교도 너무 빈곤해. 그냥 너무 틀에 박힌, 좀 스스로도 풍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스스로의 기갈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우선 목회자가 끊임없이 신학적 사고, 인문학적 사고가 필요한데 그렇게 할 만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여유도 없고. 끊임없이 신학적 사고, 인문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시간이 필요해요. 유진 피터슨이 책 보니까 목사가 바쁜 건 죄악이라고 그러던데 목사가 바쁜 건 죄다 이렇게. 목사라는 건 굉장히 좀 나름대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좀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필요한데 너무 분주하게 다니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고 묵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숙고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목회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너무 빈곤한 거야. 나도 빈곤하고 듣는 사람도 역시 빈곤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 말씀이 되게 아주 충격을 줬어요. 목사는 바쁜 게 죄다. 맞는지 그분 주장이에요. 그분 주장인데 그 말의 의미는 좀 숙고할 수 있는,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목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신학이고 왜 인문학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칼 발트 책에 하나님의 인간성이라는 책을, 논문 3편의 논문을 모은 책인데요. 거기서 되게 이분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신학은 신인학이다. 신학은 신인학이다. 굉장히 이 간단한 한 문장이 되게 충격적으로 느껴졌어요. 신학은 신인학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 인간 앞에서는 하나님. 되게 신학은 하나님을 독립적으로 다루잖아요. 근데 사실은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성찰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이상학적 존재로 상정하고 탐구하는 방식에 대한 바르트의 저항이었던 거예요. 되게 우리가 신학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념적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관념적 성찰이 신학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건데, 굉장히 이게 저에게는 좀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계시가 그런 거잖아요. 계시가 성육신하는 물질성, 상대성, 연약성, 수용성을 입으시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신학 자체가 인문학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는. 계시는 하나님의 겸손이고 하나님 낮아짐이고, 칼뱅은 그런 말 하죠. 적응이란, 어코모데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인간적 방편을 통해서 계시한다. 그 자체가 인문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뱅크도 그런 말을 해요. 원형의 신학은 불가능하다. 원액의 신앙은 불가능하고 모사의 신학만 가능하다. 모사의 신학이라고도 하고 모형의 신학이라고도 하는데요. 개혁교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원형의 신학이 아닌 모형의 신학, 모사의 신학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면은 인간을 알게 되고, 또 인간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신학은 어찌 보면 계시와 세상 간의 끊임없는 대화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화, 계시와 세상과의 끊임없는 대화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니체가 주장한 신의 죽음은 결국 인간의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학과 인문학을 분리하는 것은 어리석다. 성경 계시 자체가 인문학적 양상을 띠고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계시가 문학적 양식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지, 무슨 이렇게 산신령 소리를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이제 이런 부분에 편향성이 문제가 되는데, 빌렘 반더버그라는 사람이 보수주의 오류, 자유주의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신학은 성경과 우리의 삶과 세상에 대해 우리가 이해한 방식 사이에 오가는 대화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시의 빛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는 보수주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빛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두운 세상을 볼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자유주의 오류에 빠지면 동료 인간에 대한 동정과 세상의 고통을 보느라 어둠에 익숙해져서 계시의 빛에 눈을 멀게 된다. 이거 어느 쪽에 오류에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보수주의 오류. 보수주의 오류는 막 이상적인 얘기만 해. 이상적인 얘기. 현실적이지 않아. 이상적인 얘기. 언론적인 얘기만 하죠. 또 반대 자유주의 오류는 너무 세상에 접근해가지고 계시의 빛에 대해서 너무나 어두운 양쪽의 어떤 극단의 오류 부분의 문제를 이분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크 엘윌의 작업 방식을 보면 사회 역사적 연구와 성경 연구 사이의 대화로서 계시의 수식적 측면과 수평적 측면을 결합합니다.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신학의 과제이고 목회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신학, 진정한 인문학이 되겠죠. 신학과 인문학의 역사를 잠깐 좀 살펴보고 싶은데 2000년의 역사가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의 계시와 시대의 인문학, 신앙과 이성,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이게 서로 이질적이잖아요. 상반된 둘이 빚어낸 거대한 정신적 구조물이 신학이다. 터툴리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카데미와 교회 사이에 무슨 일치가 있는가?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결합이 신학적인 거죠. 5개의 시대를 분류해보면 고대는 정통신학이죠. 고대는 정통신학인데 정통신학은 플라톤주의, 혹신 플라톤주의를 차용하게 되죠. 중세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종교개혁신학은 인문주의를, 자유주의 신학은 자유주의를, 포스트모던 신학은 포스트모더니즘을 차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 고대를 생각해보면 정통신학과 플라톤주의를 생각해 볼게요. 2세기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북부 아프리카 중심으로 그리스락과 기독교가 만나게 되죠. 당시에는 교리 구성, 그 다음에 사상체계에 대한 시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차용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플라톤주의를. 계시로 주어진 말씀을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플라톤주의를 차용합니다. 또 플라톤주의라고 할 수 있고 또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누스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데요. 플로티누스의 철학과 오리게네스의 시작이 결합되어서 앞무니우스 사상이 되는 거죠. 김영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나온 것은 없지만 그중 어느 것도 그리스의 철학 아래서 정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복음인 건지, 이 계시인 건지, 이게 철학인 건지 이게 좀 혼합되어져 가지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질적 요소 때문에 갈등이 불가피했고 그 대표적인 갈등이 아리우스 논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리겐 좌파인 안디옥 감독인 아리우스, 오리겐 우파인 알렉산드리아 감독인 아타나시우스가 격돌하게 되죠. 그 결과로 3차 니케아 신조가 제정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 철학의 부작용을 극복한 첫 번째 신학적 사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시대가 중세인데요. 중세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차용하게 되죠. 6세기 초 유스티아누스의 황제의 칙령으로 아테네에서 모든 철학학교가 폐쇄됩니다. 그래서 암흑의 시기를 걷게 되는데 놀랍게도 12세기 중엽 이븐 시나와 이븐 루스드 아랍 철학자에 의해서 이 아리스토텔의 철학이 서구에 전해지게 되죠.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서양 철학이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주라면 서구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각주다. 이 아우구스티누스 굉장히 신학의 중요한 인물이죠. 음악으로 말하면 바하 같은, 음악의 아버지 바하 같은 그런 존재인데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제임스 스미스 책을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제임스 스미스 책은 정말 놀라운 책이더라고요. 이 제임스 스미스가 이 아우구스티누스 전공입니다. 특별히 이분의 시간,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고백록에 시간에 대한 개념을 아주 엄청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제임스 스미스가 쓴 그 시간에 관련된 그 책 한 권이 있는데요. 아주 엄청난 통찰력을 주는 좋은 책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기독교는 공간의 종교가 아니라 시간의 종교다. 공간의 종교가 아니라 시간의 종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게 이 제임스 스미스 책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크 수도회가 대립하게 되죠. 교부신학과 스콜라신학이 대립하게 되는. 여러분들 읽었을 수 있는데요.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이 되게 이 부분을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돈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플라톤주의 옷을 입은 정통신학이 아리스토텔레스로 옷을 바꿔 입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이제 호르에라고 하는 수사가 연쇄살인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안에 수도원에 있는 많은 수사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신학이잖아. 그죠? 그게 신신학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책에다가 복근물을 붙여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몰래 읽는 사람마다 이게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늙은 수사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정통신학이 진리 자체라는 생각에 빠져서 사람을 죽이는 우픈 이야기예요.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정말 진리일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진리일까? 그 호레이스는 정통신학의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어찌 보면은 신플라톤주의 옷을 입은 복음, 그게 진리 자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진짜 진리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고 있는 복음이 참 복음일까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복음이든 진리든 내가 이해한 것 뿐이죠. 그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해한 진리고 내가 이해한 복음이지, 그게 진리 자체이거나 복음 자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 자체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복음 자체라고 생각을 하죠. 굉장히 이념으로 옷 입혀진 건데. 그래서 뭐 어떤 때에는 막 목숨을 거는데, 저 사람 좀 목숨을 거는 게 진리 자체일까? 그 사람 목숨을 거는 게 복음 자체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게 만든 책이 이 움베르토 에코의 책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죠. 막 목숨을 건다는 사람이 많은데 목숨을 거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게 되게 이념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데올로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종교 이데올로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체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당시 시대에는 이성의 역할이 되게 강조됐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의 핵심이죠. 자연의 사다리, 존재의 유비. 그래서 이성에 의해서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주장하게 되죠. 엘브루나 그런 말에 창조는 하나님의 계시로 자연 계시를 인정해야 구원에서 인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칼 발트는 반대 얘기를 하죠. 자연신학의 길은 큰 유혹이요 오류의 원천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 세대는 근세예요. 근세. 종교개혁 시대죠. 종교개혁 시대, 뭐 우리도 막 그랬죠.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자고.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자는 게 무슨 말일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로 인문주의 옷을 입게 된 건데요. 진리는 종교와 철학이 아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검증 가능한 것만 참이다. 검증 가능한 것만 참이다라고 믿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보다 유토피아에 기대게 되죠. 인문주의 구원은 근원으로 돌아가자.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데요. 그럼 근원이 뭘까?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근원이 뭘까? 근원은 헬레니즘의 부활보다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융합이에요. 단테의 신곡을 보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고대 시인, 고대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지옥과 연옥 여행 안내자가 돼요. 그리고 연옥의 정상에서 베아트리체가 새로운 안내자가 되는데요. 베아트리체는 천국을 안내하게 되죠. 로마의 시인과 연인 등장해서 희한의 세계를 안내받는다는 아이디어가 지금으로 보면 너무 황당해. 너무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작품이긴 한데 그 아이디어가 정말 황당합니다. 또 당시 그림을 보면 더 황당한데요. 여호와를 제우스로, 마리아를 아포로디테로, 예수님을 아폴론으로 그리죠. 당시 르네상스 화가인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가 했던 그런 짓이었어요. 지금 보면 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그죠? 단순한 인간이 아닌 제우스의 모습으로. 예. 그려낸다는 거. 마리아를 아포로디테로 그려낸다는 게 너무 황당한 짓을 하는 거예요. 황당한 짓을. 지금 보면 황당하지만 당시에는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근원은 인간이 지향하는 최고의 진리, 최고의 선함, 최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됐던 겁니다. 뭐든지 시대의 옷을 입는 거죠. 시대의 옷, 그때 당시에 입었던 옷은 되게 어울리는 옷이었지만 이 시대에서 돌아보면은 야, 저거 어떻게 저런 옷을 입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그런 게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식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기독 인문주의자들은 당시에 스토아 철학에 관심이 되게 많았죠. 에라스무스도 그렇고 츠빙글리도 그렇고 칼뱅도 그렇고, 칼뱅이 세네카의 관용론 해석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죠. 인문주의자는 신플라톤주의에 관심을 가졌고 기독 인문주의자들은 스토아 철학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글도 보면은 스토아 철학에 쓰는 용어와 문구도 많이 애용합니다. 루터는 반기를 들고 에라스무스와 갈라서게 되는데 가톨릭 공로주의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근대예요. 근대. 자유주의 신학. 민족이 출현하고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산업혁명으로 합리주의를 추구하게 되죠. 개인의 자유, 자율적 인격을 중시합니다.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자가 슐라이머 하잖아요. 이 사람이 등장해서 자유주의 문화와 기독문화를 융합하게 되죠. 계시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주관적 역사적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당연히 기적을 믿지 않고 합리적 지식을 존중하게 되죠. 하나님의 부성에 인간의 형제에 전쟁 포기 사회정의를 추구합니다. 이 시대에 있었던 가장 큰 흐름은 사회복음화와 세계복음화예요. 생각보다 이 선교 역사가 길지 않아요. 근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가톨릭이 먼저 했고요. 가톨릭에 훨씬 지나서 이제 개신교 선교가 시작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이에요. 개신교 선교가 왜 이때 시작하지? 개신교 선교의 세계 선교 역사가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종교개혁자는 뭐 했지? 그 이전까지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가톨릭 선교, 그 다음에 개신교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선교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었던 게 앵글로색슨 태제가 문제가 됐어요. 백인이죠. 정치적, 사상적, 종교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선교가 시작된 것은 잘된 일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였고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 거죠. 이성신뢰, 낙관적 세계관, 역사적 진보라는 환상이 무참하게 무너지게 되고요. 신정통주의 신학과 근본주의 신학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은 탈근대인데요. 포스트 모던 철학과 포스트 모던 신학입니다. 출발점은 바르티 신정통주의, 급진신학, 하비콕스. 특별히 해방신학을 최초의 포스트 모던 신학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신학의 핵심은 상대성, 다양성, 개별성, 타자성을 중시하게 되죠. 기독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프랑스 68혁명, 이것이 어쩌면 포스트 모던의 핵심적인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다름을 그름으로 규정하는 객관성 때문에 발생하는 폭력을 근대성으로 평가하고 저항하게 되는 내용이죠. 객관적이라는 게 그 이전 시대의 가치였는데 객관성이 갖는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저항했던 거죠. 지식의 객관성이 지식의 폭력성을 낳았다. 리오타르가 불일체 이성, 다원적 이상을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외치는 구호가 해체입니다. 해체를 외치다가 나중에는 구성으로 변화가 되죠. 이제 구성주의라는 게 구조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전면적 해체보다는 재구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은 신의 내재성만 인정하고 초월성을 부인하는 만유재신론에 근거하게 되죠. 이것이 정통신학과 많이 충돌하게 됩니다. 요즘에도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들인데요. 작은 이야기, 포스트 모던이 추구하는 것은 작은 이야기잖아요. 큰 이야기를 메타내러티브라고 하죠. 복음이 메타내러티브라고 얘기하잖아요. 창조로 시작되는 창조, 타락, 구원, 심판, 요게 이제 메타내러티브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저항을 이제 하는 거예요. 큰 이야기가 폭력적이다. 작은 이야기. 근데 사실 작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작은 이야기도 큰 얘기가 돼. 작은 이야기, 큰 이야기가 된다고요. 여전히 폭력적이야. 차별 철폐를 주장하잖아요. 요즘 시대의 가치도 그래. 차별 철폐. 차별 금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차별 철폐, 차별 금지가 또 폭력이 되거든. 폭력을 저항한다고 하면서 그 자체가 또 폭력이 되는 역차별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죠. 최근에 제임스 스미스가 쓴 누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책을 되게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포스트 모던 사상의 불경한 삼위일체 3인을 이야기합니다. 자크 데리다,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 미셸 푸코, 이 세 사람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데리다의 구호는 텍스트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구호입니다. 제임스 스미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대교회 교부신학이 플라톤주의를 차용했듯이 포스트 모던 신학을 유용하게 차용하자. 그러니까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던 신학을 거부하지 말고 포스트 모던 신학을 적절하게 쓰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포스트 모던 사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또 설명을 해요. 포스트 모던 사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쭉 설명합니다. 이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성경과 반하는 근대성을 극복하는 좋은 방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반하는 근대성을 극복하는 좋은 방식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리와 객관성을 혼동하여 객관적인 것이 진리라는 생각은 극복해야 된다. 모든 텍스트는 해석을 전제한다. 해석이 배제된 객관적 진리가 존재하는가? 그렇죠.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 성경대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경대로 하지. 이단도 성경대로. 모두가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라는 말이 가능한가 하는 이야기죠. 다 해석일 뿐인데. 다 해석일 뿐인데. 진리는 세상 해석과 다른 대항 문화적 입장이다. 그래서 해체적 교회는 당연히 예언자적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교부신학이 플라톤 사상일 수 없듯이 포스트 모던 철학도 현대신학일 수 없다. 끊임없이 동시대나 철학과 접점을 찾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임스 스미스가 하고 있는데요. 되게 의미 있는 책입니다. 아주 굉장히 흥미 있는 책이어서 여러분도 한번 이 제임스 스미스가 쓴 누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뭘까? 자, 유발 하라리, 호모데우스 우리 모임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유발 하라리 호모데우스. 이제 맨 마지막 보니까 데이타교 나오더라고요. 데이타교. 호모데우스가 결국 파국으로 호모 유스리스를 만든다. 유스리스. 무가치한 인간이죠. 울리백은 위험사회에서 문명의 자기 파괴적 잠재력을 경고하고요. 지그문트 바우만은 세계화 단일화로 근본적으로 달아날 곳이 아무데도 없다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정통주의는 신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실존주의는 기획투사로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선택하라. 네가 하라. 그런 얘기죠. 데이터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알고리즘과 데이터에게 물어라. 결국 자크 앨률이 말한 모든 것들은 결국 기계로 종속된다 하는 이야기를 자크 앨률도 의미 있게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면접도 AI가, 심판도 AI가. 올해 프로야구가 굉장히 붕했는데요. 붕하게 된 원인을 스트라이크와 볼을 AI가 판정을 해가지고 굉장히 프로야구가 아주 붕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시대의 문제는 성경을 읽지 않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열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마트폰은 항상 성경과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만 항상 같이 있지 않고 스마트폰과 항상 같이 있고 잘 때도 머리맡에 성경을 두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두죠. 일어나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여는 세상이 온 거예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탈근대적, 개인적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과연 세상은 진보할까? 세상은 진보할까에 대해서 제라 다이아몬드가 제3의 침팬지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요. 20세기의 제노사이드, 집단학살을 이야기하는데요. 100만 명 넘는 규모가 20세기에 10건이 있던데요. 10건에 가깝대요. 결국 인간의 이성을 신으로 정당화할 때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는 결국 진보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미개할 수도 있어요. 이전 사람이 미개하고 우리가 문명화된 게 아니라 어쩌면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신의 죽음이 결국 인간의 죽음을 초래하는. 자카일도 그런 되게 재밌는 이야기래요. 우파도 전체주의로, 좌파도 전체주의로 귀결된다. 좌파만 전체주의로 가는 게 아니고 우파도 결국 전체주의로 간다. 그리고 혁명 뒤에는 항상 독재가 온다 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길은 없는가?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공허와 맹목 사이에 난 길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이야기들로 하되 큰 이야기와 함께해야 된다. 큰 이야기가 동반하는 폭력성이 차단되고 작은 이야기가 갖는 맹목성도 제거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죠. 통합과 융합이 필요하다. 기술사회와 성경의 계제가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된다. 어찌 보면은 결론 없는 결론이죠. 신본주의 가치를 토대로 인본주의 가치를 복원하고 다시 그것을 토대로 탈근대적 가치를 구현하여 온전한 가치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 저 교회도 보면 구호가 난무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또 뭐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라. 좀 시대착오적, 제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나? 왜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야 되나? 시대착오적인 거죠. 결국 이 시대가 갖는 중요한 틀이 뭔가? 이 시대 정신이 뭔가? 이 시대 정신 속에서 계시와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문제인데 우리는 계속 그런 구호만 하는 것 같아요. 1901년 이야기.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1901년 평양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무슨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초대교로 돌아가자는 구호가 적절한 구호인가? 물론 좋은 뜻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습니다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대 정신을 이해하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시대 속에서 어떻게 저들이 적절한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시대에 맞는 옷을 입는 작업이 정말 중요하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 갈등과 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에 맞는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는 다음 강사들이 하실 것 같아요. 다음 강사들이 좀 약간 좀 이렇게 재미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강사들부터는 이제 이 시대에 맞는 목회적 트렌드가 뭔가 어떻게 이 시대에 구현하는 시대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목회와 또 운동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강사가 아닌데 회 목사님이 저를 당신이 은퇴 기념으로 하는 거니까 너도 한번 하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제 나름대로 또 생각하는 거 그리고 함께 나누는 독서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